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그 갈망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하고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 인생에서도 저희가 살아보니 이것저것 해보면 그것이 저희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살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더 많이, 더 자주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7계명을 공부할 텐데요. 137문에서 139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7문을 읽어보시면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을 한번 같이 보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이 계명 하나하나가 이 가르치는 바가 그저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하지 않았지, 단순히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또 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결혼과 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에는,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요, 결혼과 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대신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주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결혼관계 속의 부부로 세우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여전히 미미하게나마 남아있지만 결혼이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서의 거룩함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의도가 망가진 것이죠. 그러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바깥의 영역으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너무나 이제 성범죄가 많잖아요. 성범죄가 너무나 많고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극악한 형태를 취하잖아요. N번방 같은 거.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에 나중에 그 리스트가 해킹이 됐든지 아니면 유출이 됐든지 거기에 보니까 유수한 목사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멀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으라면 거기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저지른 죄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137문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거룩함,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은 사회의 문화적인 관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고 이 계명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제도의 거룩함을 지켜라 하는 명령입니다. 결혼제도를 보호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럼 결혼제도의 의도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하와를 만드시는데 이것은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돕는 것의 전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혼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롭잖아요. 외로운 거는 하나님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돕도록 협력하는 관계로 주신 게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에 대해서 책들이 참 많죠. 제가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도 결혼을 하기 전에도 공부를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는데 뭔가 하면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배운 게 너무나 많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그 풍성한 의미를 배운 적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건데 그 중에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결혼, 그 아름다운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이라는 원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그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결혼은 행복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좋아하니까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라기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 2장 15절.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하자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 않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맥락에서 하시면서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 경건한 씨를 얻는 것, 그것이 결혼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 성적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욕구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관계 안에서.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이 7계명의 간음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결혼관계 외에서의 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관계 외에서의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포함하기는 하는 것이죠. 혼전 성관계라든지 뭐 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포괄적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성격인 거룩함이 무너지다 보니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인데 그 아름다움, 미가 추락을 해서 추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웃긴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확 뒤집어 보면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138문을 보죠. 7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있고 139문은 7계명이 금지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138문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139문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138문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어요.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몸과 마음과 정서와 말과 행동의 순결입니다.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비롯해 모든 감각을 경계하고 절제하고 순결한 친구와 교제하고 단정히 옷을 입으며 절제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동거하며 생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모든 부정한 경우를 피하고 또한 부정하게 하는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과 타인의 순결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 괜찮으면은 오케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에서도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같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과 타인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첫째, 몸, 마음, 정서, 말, 행동의 순결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을 알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지난번에 살인하지 말라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2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간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간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살인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서와 말과 행동, 말에서도 중요하죠. 조금 이따가 또 다룰 겁니다. 또 시각 등 모든 감각에 대한 경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왜 칭찬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욥은 이런 결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말하자면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들은 거예요, 욥은.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음욕을 품고 처녀를 바라보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내 눈과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에서 이 절제처럼 요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끊임이 없듯이 욕망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욕망과 본능의 노예가 되지 않을 길이 없잖아요. 절제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본능과 내 욕망의 주인이란 말이죠. 적당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절제가 없죠, 이 세상에는. 끝없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또 순결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은 참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열망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친구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친구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친구들과의 그냥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내 신앙과 거룩함을 유지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그러면 만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선교적인 면에서 전도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 관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교제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정한 복장도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요즘의 현대적인 개념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을 만한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간이나 이런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충동했다. 옷을 좀 그렇게 입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여기서 성경에서도 어떤 기준에서도 그것은 핑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의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비혼주의자입니다. 독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타고난 자라야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은 우리를 모르지만, 존 스토트가 있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90 몇 세까지 사셨지만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자기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윌리엄 스틸이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목사님도 90년 넘게 독신으로 살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절제할 수 없을 때에는 결혼해야 돼요. 결혼의 은사를 다 받은 것이죠.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동거하는 부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3장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안 깨지는 쇠 그릇이고 여자는 유리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약합니다. 근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호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 읽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천국 가서 제 아내가 저를 알아볼까요? 남편이라고? 여전히 저를 사랑할까요? 뭐 이런 궁금하시죠? 어떤 분들은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가서까지 또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결혼하는 일은 없죠. 천국에서. 그렇죠? 분명히 주신 말씀대로. 그러나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지만 몰라보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알아보겠죠. 그러나 더 깊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하잖아요. 특별한 말씀을 하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천국을 유업으로 함께 누리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귀히 여기는 일에서 실패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이건 뭐 결혼한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동거하는 것 중요하다. 생업에 부지런히 종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생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영어로는 콜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생업이에요. 다 우리 컬링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잠언 3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뭐 쭉 있어요. 그 밑에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업에 부지런히 종사한다는 것은 뒤에서도 잠깐 이게 앞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가늠하지 말라는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다. 뒤에서 139문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는 데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만약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생업, 콜링이에요. 남편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아내로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맞벌이를 한다 뭐 등등 이런 많은 다른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와 다른 문화들이 있지만 거기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자신의 부르심을 부르심이라는 거는 부르신 분이 계시고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인식인데 그 부름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주님이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리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같이 있는데 아내가 자신의 아내로서의 부르심에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남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내를 괴롭히는 일이죠. 이것은 사랑으로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부정한 경우를 피하고 부정하게 하는 유혹을 저항하라. 아예 차단하라는 거죠. 그런 자리들을. 잠언 5장 8절 한번 보세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139문을 가봅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 그리고 모든 비정상적인 성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목적과 정서,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대화에 귀 기울이는 것, 음탕한 눈으로 보는 것, 뻔뻔하거나 경박한 행동, 음란한 옷차림,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 매음구를 허가하고 용인하며 유지하고 그곳에 자주 드나드는 것,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 부당하게 결혼을 미루는 것, 동시에 2명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두는 것, 부당한 이혼, 부당하게 배우자를 버리는 것, 게으름과 탐식과 술 취함, 부정한 교제,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 이 밖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마음에 음란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는 금지하는 것, 하지 말라로 이해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구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제가 호세아 8장에 있는 말씀을 맨 앞에다가 지금 계속 써놓고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 간통, 음행 이런 게 나왔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게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지금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등등등 쭉 나오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말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러나 이 육체의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비틀고 하나님 바깥에서 사용하는 추한 것이 된 모양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죠. 신약성경에서 음행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역된 말은 제가 여기 헬라어로 써놨는데 포르네이아라고 읽어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던 그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래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부도덕을 총칭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간통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이 7계명을 그대로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한번 보죠. 13장 4절이네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을 때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아까 제가 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이고요. 간음한다는 것은 7계명에서 얘기하는 결혼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부정함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런 거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말하자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1세기의 로마 제국의 문화권 속에서도 결혼 제도라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만큼이나 그냥 법적 관계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전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럴 수 없다. 또 강간과 근친상간도 당연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암논이,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다윗의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한 일인데, 이 강간과 근친상간이 거기서 겹쳐서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도 계모와 관계를 한 케이스가 발생하자, 이게 일상적으로 고린도같이 그러니까 소돔이 구약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상징한다면 고린도는 아마 1세기에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좀 그렇게 좋지 않게 좀 문란한 곳이라고 보면서 미국 목사님이 만약에 바울이 살아서 다시 고린도전서를 쓴다면 아마 캘리포니아 전서, 캘리포니아 후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나 문란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가차없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암논이나 다말의 경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또 남색과 동성애죠. 모든 비정상적인 성욕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이슈는 너무나 심각한 이슈여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우려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좀 더 열린 자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구절들을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알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의 결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거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 20장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뭐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만은 레위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요거는 조금 더 나아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도 이제 동성 결혼 문제가 이제 합법화되고 이러면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욕을 많이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주장들을 몇 개 하신 게 뭔가 하면 용감하게 동성애를 성경이 죄라고 한다. 근데 동성애는 성경을 보면 그리고 고대의 문화를 보면 동성애는 동성애로 끝나지 않는다. 동성애는 어디로 가나 하면 소아성애로 간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그 어린아이들 그 조두순입니까? 정말 그런 나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여기 말씀한 것처럼 수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고대 문화 속에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합법화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이 일을 보시면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목적과 정서를 금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간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상상, 생각, 목적, 정서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위
음담패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여러분 되게 이게 무서운 게요. 저는 미국에 처음에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갔을 때요. 거기서 공공연하게 교회의 중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경고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면직입니다. 면직이 뭡니까?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것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인 성을,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을 우리는 농담거리나 하찮은 것으로 추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음탕한 눈길, 뻔뻔하거나 경박한 행동, 음란한 옷차림 등을 또 피하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성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정이나 행동이나 복장을 피하라는 것이죠. 합법적 결혼을 금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런 유해 경건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경건하다. 그게 어떻게 지금 흘러왔겠습니까? 가톨릭의 독신주의죠. 성직자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더 경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지금 이게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 그리고 이런 음식은 피해야 돼 라고 하는 방식의 금욕주의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너희가 이걸 안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안 함으로써, 혹은 이거를 내가 피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안 함으로써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심지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한다.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한다. 근데 그 모든 환경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나를 지배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언제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했다는 얘기는 바울은 항상 두들겨 맞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았던, 누가 그런 사랑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선교 단체 대표로 있을 때는 단기 선교를 되게 많이 그룹을 인도해서 다녔는데, 제가 그 당시에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뭐 한 7박 8일이다 그러면 이 뭐 7박 8일 혹은 13박 14일 그러면 그 기간 중에 한 번 호텔을 좀 괜찮은 호텔을 넣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막 굉장히 당황해요. 아니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그 90년대 중반에 호텔이라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뭐 별로 뭐 되게 좋은 호텔도 없어요. 거기에 기껏해야 그냥 그냥 보통 호텔인데 뜨거운 물 나오고. 근데 이제
맨날 빗물로 뭐 이렇게 고생도 하고 뭐 이렇게 며칠 막 그렇게 세수도 못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데 가면 막 어쩔 줄 몰라서 항의를 해요.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왔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부에도 처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봐야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약간 그런 율법주의적인 어떤 금욕주의적인 또는 어떤 강요적인 그런 어떤 이상한 것이 신앙의 형태로 드러나기가 쉬운데, 그게 어디로 가나 하면요, 그 위험한 거는 뭔가 하면 그게 자기 의로 갑니다. 결국은 자기 의로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했어? 선교는 무슨 선교예요? 13박 14일 해놓고 무슨 선교예요? 선교는 가서 살지도 않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할 말이 많지만 하여간 예. 그다음에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적 결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12절인데,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그러니까 자든지 깨든지 뭐 어떻든지 상관없이,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럼 이방신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이방신의 딸, 이건 뭐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이 몸은 내 몸이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값으로 산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성령이 거하신 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한 몸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와. 그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하는 것이죠. 불법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운 굴을 허가 용인 유지하고 자주 드는 것.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네덜란드,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들,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덜란드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의 산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박해 속에서,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분들이 네덜란드로 와서 여기서 신학을 하고 여기서 연구를 하고 여기서 신앙을 지켰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놀랍지 않습니까? 성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 이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고난 자라야 한다. 독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자라야 한다. 이런 서약을 시키는 것,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합당하지 않죠. 도리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본 영화 중에 재미있는 영화가, 무슨 보스턴에서 그 탐사 취재를 하던 어떤 영화 제목은 까먹었지만, 하여간 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잘 만든 영화거든요. 보스턴의 신부들이 저지른 악행들, 아이들이 그 신부들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이들 추행한 거죠. 근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나중에 그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그걸 알아도 그냥 다 무마시키고 뭐 다른 데로 뭐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부가 됨으로써 자기들이 뭔가 헌신했다는, 뭔가 더 경건하다는, 더 거룩하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적 그 출발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부당하게 결혼을 미루는 것. 여러분, 저는 종종 그 교제하는 사람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너무 미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잘 지키면서 가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부당하게 결혼 미루는 것 고린도전서는 지적합니다. 또 동시에 2명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두는 것 뭐 쉽진 않겠지만 부정한 방식으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부당한 이혼이나 부당하게 배우자를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말라기 여러분 펴놨으면 16절을 한번 보시죠. 결혼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말라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혼의 경우에 거의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이혼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를 부당하게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부당하게.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학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탐식, 술 취함, 게으를 뿐만 아니라 먹기를 탐하고 술 취하는 것, 이런 행위들은 배우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의 의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의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결혼의 의도는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만 보면 열이 받쳐서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왜? 술 취하고 먹기를 탐하고 누워서 자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거룩한 결혼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계명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결혼에 대한 결혼을 지키라는, 결혼의 의도를 지키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교제권 아까 얘기했죠. 또 부정한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단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는 술은 안 됩니다. 담배도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 기독교 윤리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기독교 윤리에서 술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그냥 쓰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회색지대라는 말입니다. 회색지대. 이게 선이 있고 죄가 있으면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술의 위험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과도하게 아예 술을 집 문 앞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남자들이 너무나 술로 망가지는 모습들, 도박으로 망가지는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아들로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가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문화 속에는 뭐 술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노래들도 뭐 아주 그 가사든지 어떤 뭐 춤이든지 뭐 그런 좀 너무나 음탕해 보이는 이런 표현 자체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책, 그림, 춤, 연극.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분들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마음에 음란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나 부추기는 것이나 또는 그렇게 돕는 것,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도덕한 유혹은 적극적으로 멀리 하십시오. 자, 이제 거의 결론인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과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둘 다 동일하게 동일한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7계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다윗 대 요셉입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부하들을 내보내고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녁 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 잔 거를 탓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는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이 다윗이 그 대목, 죄를 짓는 그 대목에 보면 다윗은 보내는 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러오라고 또 합니다. 또 보냅니다. 말하자면 그는 주권자예요. 명령자예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말 한마디면 다 돼요. 그리고는 그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이제 뭐 팔려가서 비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인데, 자기 주인의 와이프가 아주 음란하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답니다. 너 일로 들어와라.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이 없고 이 여인과 요셉밖에는 집안에 없는 상황이 피하다 벌어졌던 것이고, 요셉은 그녀가 옷을 잡을 때 옷을 그냥 벗겨지면서 그는 도망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셉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 경건을 지키며, 말하자면 제7계명과 관련하여 경건을 지킬 것인가, 이런 부정한 문화 속에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4절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냥 귀를 막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여러분 이거 우리 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인데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베드로가 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선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적용을 해보죠.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너져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불법한 결혼, 아까 불법한 결혼이라고 말했죠. 또 불법한 이혼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또 성경의 기준을 넘는 간음, 성적 부도덕의 다양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세례를 준 형제인데 젊은 부부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 안 됩니까? 포르노그래피를 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걸 말이라고 해? 그랬더니 그건 괜찮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왜 괜찮지 않은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시대의 문화가 주는 영향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문화와 미디어의 영향이 너무나 큰 것이죠. 현대의 가치관과 법 체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5년 2월 26일 날 간통죄가 한국에서 폐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유가 이렇습니다.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 권력은 이것을 침해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국가 권력이 여기까지 침해해야 돼? 사생활에,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까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까지 국가가 참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죠? 결혼의 문제까지 왔습니다. 동성애의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걔하고 결혼하겠다는데 그걸 왜 국가가 간섭해?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이미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간통죄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소수였는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7계명 위반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국가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헌법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는데 결국 제7계명 위반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결론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생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셉이 그녀와 같이 있지도 않았다. 날마다 자기를 유혹하는데 그녀와 같이 있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자기가 강간 미수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약시대의 언어로 요셉을 설명한다면 그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가정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불편해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기타 미디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배우고 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부부는 무엇이며 결혼은 무엇이며 가정은 무엇이며 성은 무엇이며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커리큘럼을 새로 만드는 것에는 그런 문제들, 오늘날의 그런 남성성, 여성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몇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죠.